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13권입니다. 13권은 다 편지 형식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6권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혹은 그 직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로마의 감옥으로 가서 4권의 편지를 기록을 한데 이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옥중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갇힌 채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만남도 가지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로마에서 그렇게 갇힌 채로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옥보다는 가택연금이나 이런 쪽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갇힌 채로 감시를 당하는 채로 보낸 편지 4개의 편지 중에 한 개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 지역과 골로새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라는 곳은 사실 지도에서 찾아보면 골로새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골로새라는 지명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잘 귀에 들어오는 지명도 아닙니다. 이 골로새는 위치적으로 보면 어디에 있냐면 소아시아의 남서부 지역에 있는 부르기아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터키의 그 가운데 중부 지역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터키의 가운데 지역,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였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는 터키 반도를 지나게 되는데 그 중간쯤에 갈라디아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갈라디아와 에베소의 중간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시디 안디옥과 길리기아의 관문을 향해 있는 도로와 접해 있고 또 사대와 버가본으로 통하는 대도로의 교착점에 있어서 원래 이곳은 동방과 서방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BC 2세기 초에 시리오 왕 안티오쿠프 3세가 이때 BC 2세기경에 6,000명 혹은 7,000명, 그 6, 7,000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을 이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 지역으로. 당시에. 그래서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처음에 골로새는 원래는 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 7천 명이 모여 있었으면 그 당시에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었죠. 유대인만 6, 7천 명이었으니까. 원래 그곳에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큰 도로들이 지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마도 골로새는 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 무역의 중심지가 그 골로새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랑 히에라볼리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가 점점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무렵에는 골로새는 굉장히 작은 소도시에 불과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보면은 이 13권의 서신서를 보면은 이 중에 이제 한 4권 정도는 사람한테 보낸 거고요. 9권 정도는 교회에 보낸 거거든요. 그 서신서의 이름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거는 각각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책들은 다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바울이 방문했거나 바울이 개척했거나 그런 교회들인데 그렇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긴 있어요. 몇 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보면은 골로새를 경유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골로새를 들렸던 것 같지도 않아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3차 전도 여행 때 골로새 가까이 있는 그 라오디게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 하나, 그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아를 3차 전도여행 때 들리긴 했지만 골로새에 들려서 사역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 자신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골로새 교회 사람과 서로 얼굴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와 바울은 사실 접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라는 지명, 또 골로새 교회라는 곳은 이 골로새서 외에는 사실 좀 생소한 지역이기도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그 지도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도시들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서도 골로새라는 지역이 잘 안 나와요. 이거 지도를 확대해 봐도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만큼 큰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의미 있는 도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바울이 뭐 전도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료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아무 연고도 없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왜 편지를 보냈느냐는 거죠. 자기가 가보지도 않고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근데 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냐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관해서 아마도 에바브라에게 그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에바브라가 찾아가서 교회의 상황을 설명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에바브라가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그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보고를 받냐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잘 자라고 있고 믿음에 견고히 서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어떤 보고도 듣냐면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토착 종교, 그리고 헬라 문화, 그리고 변형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실도 보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에바브라가 그 보고했던 그 토착 종교나 또 헬라 문화, 또 변형된 유대주의자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위협받는 이것들은 아마도 기독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공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상황은 복음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사도적 캐리그마를 왜곡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골로새 교회에 권면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실 정확히 어떤 이단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이단들이 있었는지 추측할 수는 있죠. 그 이단의 사상적인 근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철학은 아마도 그 헬라적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 헛된 속임수는 당시에 성행하고 있었던 마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술이나 점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바울은 이런 것들이 세상의 그 초등 학문을 쫓는 것일 뿐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 잘못된 사상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쓴 이유에 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추정하냐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를 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침투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단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사상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풍조에 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적인 요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천사 숭배적인 요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금욕주의적인 요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들을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서 조금씩 다루게 될 텐데요.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유대주의적인 요소와 헬라적 사상의 요소가 결합한 일종의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행하는 문화적, 사상적 흐름들이 한데 섞여서 종교적인 특색을 띠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그 흐름들은 그때 당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종교적인 문화들이 그 복음이 전달이 돼도 그 문화들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예를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국을 세우고 그 이제 가나안을 완전히 이제 그 점령을 하고 그 가나안에 정착을 내렸을 때도 가나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토착 미신들, 토착 신앙들의 영향을 받은 일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산당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나안 토착 문화와 결합이 된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필리핀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를 인도해 주셨던 선교사님이 제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필리핀의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필리핀은 90% 이상의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천주교가 토착 종교와 결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만 해도 천주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토착 문화들, 예를 들면 술이나 담배나 제사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잖아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단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간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어떤 사상적인 위협이 와도, 어떤 이단들이 공격을 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명확히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관해서도 기술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전통을 따라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전통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통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교회의 모양이나 형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의 모양이나 형태, 교회 문화 다 변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믿었던 예수님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나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어떤 교회 문화, 또 교회 형태가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교회가 어려울 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교회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독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중에 눈에 보이는 비본질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본질적인 요소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것이 중심으로 딱 잡혀 있어야만 어떤 사상적인 요소들, 어떤 이단들이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있어야만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